마태복음 11장, 오늘은 16절부터 할 차례죠. 1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대를 말하면서 어디에요? 이제 12절부터 침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폭력으로 탈출된다는 말, 다소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성경에 있는 그 신약과 또 이제 그 초림 때와 신약 그리고 재림 때의 이 모든 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자, 16절부터 봅니다. 16절도 15절까지 있는 내용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여도 담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구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버릇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요, 꼭 잔치를 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선지자. 근데 그들을 배격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비유해서 시장터의 어린아이들이 왜 너는 우리와 함께 춤추지 않느냐? 왜 너는 우리와 함께 통곡하지 않느냐? 난 너희가 싫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핵심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침례 요한을 함께 다루고 계셔요. 왜냐하면 11장 자체가 침례 요한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장 첫 부분이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이따 또 설교를 쭉 해주시면서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거절합니다. 침례 요한을 거절하는 것은 요한을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한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 즉 설교자들을 거절하고요,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요, 16절에서 이 세대라는 말을 써요. 이 세대. 자, 세대.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는 그 시기, 시대, age라는 말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세대와 시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간과 연관되긴 하지만은 그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문맥 속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초림 때인가, 재림 때인가, 어느 시대인가, 교회 시대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우리 12장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라 말하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악한 세대라는 어떤 기간이 있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침례 요한을 말하는 요 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초림 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참된 설교자들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이 약한 세대예요. 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세대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를 말할 땐 대부분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때때로 그 세대라는 말이 문맥 가운데서 그 시대와 연관된 어떤 경륜과 연관된 기간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세대라는 말 자체가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라는 말은 타임, age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 문맥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간과 연관을 말할 뿐입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초림 때 있었고 교회 시대도 지속되지만은 특히 또 재림 때, 대환란 때도 비슷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인들이 그분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뭡니까?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인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거절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대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교회죠. 이런 걸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들어온다. 시대적으로 이제 유대인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뀐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초림 때나 교회 시대나 재림 때나 항상 있어 왔고 있어 오겠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의 문맥은 유대인들의 거절함으로써 새로운 백성들을 품으실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교회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들어오겠지만 아직 교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그런 암시를 받는 거죠. 그들이 바로 시장에서 피리를 불고 애통하는 어린아이들 비유를 삼으신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18절에서 요한한테는 마귀 들렸다고 비난했죠.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탐식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술 마셨다라고 증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탐식했다는 말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탐식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탐식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탐식. 예수님 탐식하는 분 아니죠. 예수님 술을 즐기는 분 당연히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란 말은 또 맞아요. 물론 이것도 그들은 비난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우리 바리새인 같은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하고는 친구 되지 않고 기껏 해봤자 세리의 친구네. 기껏 해봤자 죄인들의 친구네. 인정하지 않을 때 욕할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보니 이런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친구들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 친구들이 세리야, 죄인이야, 창녀야. 아유, 예수라는 사람 별로 쓸데없어 라고 비난할 때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비난한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난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 아니냐는 얘기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의인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다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높이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것이야. 그래, 나 죄인의 친구다. 나 네 친구도 되고 싶어서 왔어. 근데 왜 넌 날 거절하니? 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내 친구 될 수 없어. 왜? 난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릇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인이라고 인정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죠? 네. 겸손하니까 그분의 친구가 되신 것이에요. 근데 나 죄인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난 네 친구 안 할래. 그러면 거절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식탁에 앉았던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게 차이죠. 자,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혜라는 말로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키신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혜,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가 비난받지만은 그 사람을 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지자들, 제자일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알아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셔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로 인하여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자녀라는 얘기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도들이죠. 세상에게 인정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세상 아니겠어요? 세상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너희들 날 비난하지. 나도 너희들 인정받고 싶지 않아. 나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으니 내 제자들이야. 내 성도들이야. 내 양떼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상의 지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안의 기쁨을 말하는 아주 그냥 귀한 구절이 되겠지요.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배척받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20절. 그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신 지역들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들입니다. 갈릴리 마을들 중심, 갈릴리 바다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거 나오죠. 코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23절. 카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코라신, 베세다, 카퍼나움 이런 지역들은 갈릴리 주변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역들에서 상당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렇죠. 복음도 전파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얘기는요, 그 마을 출신자들 중에서 병 고침 받은 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한두 명만 치유받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을 건 다 받고요. 예수님께 혜택 받을 건 다 받고요. 거절한 사람들이요. 제일 나쁘죠. 아예 예수님께 혜택 받지 않은 사람들을 거절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특히 카퍼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집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카퍼나움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고향이라 불릴 정도니 어릴 때도 거기에 많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기 어디에요? 누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고향에서 배척받습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친척, 가족, 친구들 이들에게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진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잖아요. 고향이니까. 고향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나쁜 짓 하셨을까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항상 선한 일 하셨고 선한 말씀 하셨겠죠. 항상 모범적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야, 참 내 친구 중에 훌륭한 친구가 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착해. 너무 좋아. 희생정신도 가고 좋아. 여기까지는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야. 뭐야, 어제까지 우리랑 같이
놀던 친구가 무슨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래 하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제까지 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라니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범한 친구입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의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그 위대한 말씀들, 이적들, 엊그제 것까지 우리랑 같이 축구하며 놀던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보통 친구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특별한 친구죠. 아,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과거에 참 착하고 좋은 친구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인간관계에 더 매여가지고 참 선지자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밖에서 인정받는데 예수님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악한 세대죠. 예수님께서 코라신, 베스에다, 카퍼나움을 어떤 도시들과 비교를 하셨냐면요. 21절 보니까 베스에다, 코라신을 말한 다음에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투로와 시돈을 더 높이 쳐주셨어요. 투로와 시돈은요,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말할 때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말할 때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당시 부의 상징입니다. 상업과 교육이 참 발달된 부의 상징인데 단지 부가 아니죠. 타락했겠죠. 도덕적 타락. 23절에서 카퍼나움을 책망할 때 하실 때는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라. 소돔 어떤 도시예요?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연애자들의 도시죠. 성적인 타락에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코라신, 베스에다, 카퍼나움 이런 지역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한들 소돔보다 타락했겠습니까? 투로와 시돈보다 악하겠습니까? 투로는요, 에스겔 28장 보면 투로는 사탄으로 비유되는 도시예요. 근데 베스에다, 코라신, 카퍼나움이 소돔보다, 투로보다 악하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어떤 타락했죠? 예수님을 거절했던 하나. 왕을 거절한, 자기들의 왕을 거절한 죄는요, 소돔의 성적 변태자들보다 죄인인 것이에요. 투로의 마귀주의자들, 사탄주의자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게 그러한 악한 죄보다 더 나쁘다고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거절한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다른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시하든 우리의 구세주로 제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악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뒤에 18장 또 나오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앞에 막 오니까 아까 좀 어린 아이 나왔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아이 그러지 마 반대했단 말입니다. 어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애들 시끄럽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예수님은 어린애 다 안아주시면서 왜 그러냐고 어린애 다 안아주시면서 이런 아이가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보시는 거겠죠. 순수성.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어린 아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 즉 세상의 현자들로부터는 진리를 숨기는 거죠. 왜 그렇죠? 세상의 현자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들이라 하더라도 세상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세상 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세상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계시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리석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의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여기서 보화를 켜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로 앉아있으면 세상의 책을 수억 권 읽어 수만 권 읽은 철학자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오죠. 다 같은 말씀인데요. 특별한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기는 힘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수치를 줄 때, 교만한 자들에게 수치를 줄 때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슬프고 어둡고 힘들고 고난받고 진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출임 때 33년 사시면서 한 번도 안 웃으셨겠어요? 예수님 한번 웃으셨겠죠. 인간으로 활동하셨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진지하고 슬프고 고뇌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고 세상의 현재들은 무너뜨리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자, 주님의 기쁨을 수양하시려면 주님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뭐 막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이 주님 안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증거를 나타낼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26절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핵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죠.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 주시고 심판 주셔요. 그래서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래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죠. 마지막 부분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28, 29, 30절 이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1장 전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한 획을 긋는 말씀입니다. 획을 긋는 말씀으로써 지금 11장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세대를 말했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하셨어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죠. 민족을 상대했는데 그들이 거절을 하네요.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또 다른 민족으로 가야죠. 하지만 그 전에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돼 민족이란 집단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인만 다루겠다 이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믿는 사람만, 나를 따르는 사람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죠.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만 다루는.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청입니다. 물론 이 초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민족을 다루는 주님의 경륜에서 개개인을 다루는 경륜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집단의 다루심에서 개인적 다루심으로. 이게 바로 신약이라는 얘기죠. 신약은 개인적 다루심입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다루십니까? 아니면 대한민족을 다루십니까? 미국 민족을 다루십니까? 중국 민족을 다루십니까? 아니요, 개개인을 다룹니다. 어느 땅에 있는 누구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지. 아, 저 나라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 나라 자체를 구원하겠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들, 개개인을 향해서 주님의 경륜이 바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초청입니다. 누구에게 초청하는 것이에요?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모두 짐을 졌습니다. 어떤 짐? 죄의 짐.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짐들이 있죠. 뭐 가장의 짐이 있고 학업의 짐이 있고 뭐 다양한 짐들이, 뭐 회사의 짐이 있고 수많은 짐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여러분, 다른 모든 짐들은요, 죽을 때 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 죽게 되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 하죠. 짐이 많은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짐이 무거워서. 세상의 모든 짐들은요, 죽음으로 끝나지만 죄의 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짐은 죽어도 갖고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죄의 짐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 나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모든 짐은 죽어야 끝나는데 죄의 짐은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단번에 해결되죠.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 내가 무슨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다 기대는 겁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짐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쉬는 거. 안식. 쉬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에 무슨 이런 구원이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쉬는 거? 십자가에 기대에 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근거해서 거기에 기대란 얘기예요. 주님, 저는 구원받기 위해 너무나 힘듭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기대. 이게 구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뭔가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쉼을 얻으라. 쉼을 얻으신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근데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뭐 이런 모순된 말씀이 다 있어요. 세상 짐은 내려놓고요, 주님의 짐은 지자는 얘기죠. 근데 주님의 짐이 어떤 거냐면 멍에가 뭐죠? 소한테 곡식을 이렇게 갈기 위해서 나무로 대는 거잖아요. 나무로 대가지고 이렇게 그 끈을 묶어서 이제 땅을 갈죠.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쉬라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는 원래 주님 거거든요. 나한테 내 멍에를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우신 상태에서 내 멍에 같이 매자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소도 한 마리씩 하지만 두 마리씩 이렇게 그 멍에 같이 두 마리씩 멍에 메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인 큰 이제 중심 멍에를 메신 거고 나는 그 옆에 세워 두신 것이에요. 그냥 실제로 힘은 예수님이 다 받아요. 나는 그 옆에 같이 멍에를 묶은 것 뿐입니다. 그냥 남들을 보니까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메는 줄 아는데 사실은 주님이 다 들으신 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무거운 거 딱 들고 어린아이한테 같이 들자 그럽니다. 같이 들자 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다 드는 거예요. 사실은 힘은 어른이 다 들고 어린아이가 손만 잡았습니다. 이거 착하네, 같이 들었네. 하지만 사실은 누가 들은 것이에요? 어른이 들은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자 하심이 아니라 주님이 지는데 함께 가자는 말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자.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자 이겁니다. 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왜 주님의 멍에가 가벼워? 십자가가 뭐가 가볍습니까? 주님의 지시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는 그냥 붙잡고만 와,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행하면 안식을 준다 그러는데 불교도 그러잖아요. 불교도 안식을 말하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안식을 준다고 하는데 성경만큼은, 예수님만큼은 행하지 말고 오라고. 그것도 짐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갖고 오라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신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 신들 보세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 죄는 네가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그냥 선한 일만 해. 그럼 될 거야? 죄는 자기가 해결하랍니다. 죄는 죄인이 해결하랍니다. 무슨 신이 그래요? 적어도 신이라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신입니다. 죄는 죄인에게 다 해결하라고 하고 자기만 영광 받겠대요.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짐진 상태 그대로, 죄인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테니 그냥 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라가 아니라 내게 오라!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할 수 있는 말인가 동시에 더 이상 민족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개개인을 상대하겠다는 경륜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12장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12장은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예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